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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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54절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여 년 전인 지난 10년 말에서 2011년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리비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하며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던 무아마르 카다피가 시민군에 의해 사살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2010년부터 201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쯤 되죠. 그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킨 공도 있지만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테러를 일삼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악한 일들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가다피는 무려 42년 동안 리비아를 다스렸는데 42년이면 굉장히 거의 긴 시간이죠. 40년도 넘게 독재자로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시민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제발 총을 쏘지 말아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정말 비참했죠. 이것이 무슨 독재자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아주 초라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좋았던 예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배신해서 권력을 잡고 배신을 당하기 때문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주변 나라들에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치군이 무고한 유대인들에게 600만 명 이상 가스실에서 죽게 한 아주 악을 저지르죠. 당시 워낙 독일군의 무기가 뛰어나고 전략이 대단해서 연합군이 독일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였고 히틀러는 결국 자살로 끝을 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악한 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그 끝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배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악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의로운 자들이 이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여요. 엄청난 골리앗 앞에서 상당히 왜소 보이는 다윗이 지는 것은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싸움은 힘의 대결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죠. 실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진 힘이나 실력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나에게로 끌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기회, 기가 막힌 기회를 어떻게 잘 바라볼 줄 아는가, 어떻게 잡을 줄 아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능력을 가져오기만 하면 어떤 이 세상 사람보다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관건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올 수만 있다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반드시 승리하죠. 이 하나님의 승리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31절에서 35절에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울 의사가 있다고 여기저기 말을 흘리던 다윗의 말이 사울왕의 귀에 들리게 되죠. 17장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을 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다가
저쪽에서 골리앗이 나와 있고 이쪽에서는 벌벌 떠는 상황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는 우리 편, 그죠? 이스라엘 군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말하는 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죠. 마침내 다윗은 사울 앞에 불려갑니다. 그때 다윗은 놀랍게도 사울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죠.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지금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마음의 낙심이라는 것을 알죠. 객관적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하고 저 사람은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해석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그래서 낙담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죠.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게 문제죠. 실제 일어난 일보다 우리 마음이 낙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포기하는 게 더 그죠? 생명을 단축한다고 그러죠. 아예 싸울 마음을 먹지를 못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든 기뻐하든 상황은 똑같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낙심하는 게 문제죠. 골리앗을 보고 위축되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울에 비해 다윗은 엄청난 용기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그를 말리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17장 앞부분에 골리앗을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에요. 여러분들 챔피언 알죠? 선수죠. 요즘 풋볼 선수들도 체격이 좋지만 프로레슬링을 보면 정말 체격들이 엄청나죠. 처음 이민 와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본 분들의 이야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왜냐하면 영어가 잘 들린다고 합니다. I will kill you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잘 들리더래요. 영어가 잘 안 될 때 그들의 영어는 너무 잘 들려서 그것을 영어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봤는데 이제는 안 본다고 하네요. 그들을 보면 체격이 우락부락하고 키도 엄청나게 크더랍니다. 그 중에 챔피언인 사람을 보면 얼마나 잘해요. 물론 쇼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지만 기술을 연마해서 경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엄청난 용사들 중에도 챔피언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사울이 말하죠. 다윗의 용기는 훌륭했지만 어린 소년인 반면에 상대방은 거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전문적인 싸움꾼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지만 젊은 청년이라고 하겠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들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자란 전문 싸움꾼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용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며 실망합니다. 사울의 생각에도 적어도 골리앗과 싸우려면 체격이 골리앗과 비슷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체격이 될 줄로 알았는데 앞에 딱 직면해 놓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소하고 너무나 어리고 그죠?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하나라도 물어가면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 하면 그것을 죽였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증언하죠. 그것은 어린 소년이 할 일이라고 믿기지 않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약하거나 호리호랑 꼬미남 스타일이 아니라 구릿빛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재빠르고 키도 어느 정도 되는 청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자하고 가장 사납고 무서운 맹수인데 어떻게 그것을 쳐 죽였을까요? 그런 맹수를 제압할 정도로 청년 다윗은 용맹함과 싸움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가 그렇게 맹수를 물리치고 양들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육체적 강함보다는 책임감입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맡았으니까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이 그를 용맹스러운 목자로 만든 것이죠. 흔히 하는 말 중에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머니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죠. 자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책임감이 어머니를 강하게 만드는 거죠. 아버지 양떼에 대한 책임감이 없었다면, 아버지와 가족을 정말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맹수가 나타났을 때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보통 양치기가 하는 말이었어요.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지 누가 사자나 곰과 싸우겠는가. 그러나 그는 가족을 사랑했고 거기서 나온 책임감으로 맹수를 쫓아가 때려 눕히고 양을 찾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어떤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사랑할 때 거기에서 책임감이 우러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삶도 공부도 하라고 권하지만 억지로 끌어다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사역도 마찬가지죠.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교회일 뿐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조금 하다가 그만두죠, 다들. 예, 정말 사랑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사랑하면 책임감이 나오고, 사랑이 있었는가, 책임감이 있었는가 생각하고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가장 힘든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가장 좋은 사역자는 무슨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사랑과 책임감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랑할 때 책임감이 또한 생기죠. 그래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베드로를 회복시켜 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주셔요. 사랑을 해야 책임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사랑부터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준비가 되었나, 훈련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무기 36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죠. 예, 다윗이 단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을 능가하는 다른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보험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한 사람 앞에 벌벌 떨고 있어요.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죠. 그들이 믿음이 있거나 잘나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바라본 것이죠. 아무도 못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벌벌 떠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신데도 떠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은 골리앗을 가르쳐 참편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이 할례가 중요하다고 부각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할례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표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명령하시죠.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어린 청년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성민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죠.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 벌벌 떨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놀랍죠. 조금 전에 부른 그 찬양 오직 주만이 시편 61편 63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죠. 그 시편이 다윗의 시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런 노래를 불러왔다라는 거죠. 곰과 사자와 맞서면서 바로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은 정말 놀라운 엄청나게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음악이면 음악, 시면 시, 게다가 건강하고 전투도 잘하는 용맹한 장수의 믿음이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100년, 1000년 한번 나올까 말까. 그리고 믿음까지 엄청나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평소에 양떼를 치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그냥 시적 문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또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깊이 체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맹수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을 알죠. 사실 자기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맹수와 붙어서 이기겠는가. 그런데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체험했다라는 것.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매일 아침과 저녁 장엄하게 태양이 뜨거워지는 것을 늘 보면서 살았어요. 거기서 시가 나온 거죠. 게다가 사울을 악한 영이 괴롭힐 때 다윗이 소금을 타서 악한 영을 또한 물리칩니다.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자연과 함께 맹수와 싸우면서 체득했던 것들이죠. 또 들판에서 가끔 거대한 폭풍이 불 때 피하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느낍니다. 하늘의 밝은 태양, 뭉게구름, 파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숨결을 느낍니다. 더운 날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하나님의 나를 시원하게 해주시는구나 하고 지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지냈어요. 무엇보다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죠.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맹수를 자기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그들로부터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자신의 승리의 원천을 공개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 아무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여기서 처음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자신 자기의 양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예, 삶 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정말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따로 사회 따로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지만 입에 발린 말로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가장 한탄할 때 많이 쓴 말 오마이갓. 예, 화가 난다고 심지어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거 그냥 거의 그죠? 예, 입술에 그냥 붙어있는 말이죠.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 예. 사자나 곰이 나타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느꼈던 다윗. 그것이 반복되고 쌓여서 마침내 골리앗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죠. 보통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양떼를 그렇게 성실하게 치는데 왜 저런 맹수가 나타나 나를 힘들고 위험하게 만들까? 이렇게 한탄을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고 맞서 싸우고 양떼를 지키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원래 양을 치다 몇 마리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싸우죠. 예, 그런데도 게으르거나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이런 맹수를 내게 보내시는가를 생각을 하지 않고 맹수와 싸우게 해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지금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식을 자녀들이 배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
특히 21세기는 감성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게임,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감성을 죽인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나름 고생도 해보고 남들을 섬기도록 해줘야 되죠. 쉽지가 않죠. 아이들이 아주 싫어하고 거부하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과정의 어려움도 겪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야 하는데 코로나로 몇 년 동안 묶였겠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 놀라운 인물들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어릴 때부터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남을 섬겨봐야 세상에서도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음악하고 비디오 게임하고 그러면 그저 남들과 똑같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다윗의 확신에 참말을 들은 사울은 마침내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신의 갑옷을 입히죠.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했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미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은 그것을 거부하죠. 내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겸손하게 거부했어요. 그것도 거들먹거리고 나 이거 필요 없어요가 아니라 걸어보고 아무래도 불편하다, 익숙하지가 않다 그렇게 사양을 하죠. 왕의 갑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영광이죠. 모든 사람이 영광으로 생각할 텐데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전쟁에 나아갈 때 모든 사람이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벗고 나가죠. 사울의 갑옷을 벗고 시냇가루가 돌을 고르죠. 상상해 보면 분명히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쓸만한 돌 5개를 골랐을 겁니다.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준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는 다윗의 모습. 어떤 돌을 골랐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한 번에 때려 높일 수 있는 돌을 고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의 승리죠. 결과는 41절에서 58절입니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의 숨막히는 전투가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다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거부의 용사 골리앗은 어린 다윗이 나오는 거 보고 기가 막혀서 실소를 하죠. 가만 보니 저쪽에서 자기와 비슷한 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나와요. 여기서 주목할 거 41절에 골리앗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라는 말. 왜 방패든 사람을 앞세웠어요? 그의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는지라.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써서 그때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중 2013년에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약해 보이는 화사한 개인이 거대한 상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43절에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골리앗이 말하는 막대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들이라는 거죠. 40절에 보면 다윗은 막대기 1개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골리앗의 눈에는 막대기가 최소 2개 이상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1개인데 2개, 3개로 보인 것. 44절에 골리앗은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왜 자기가 다윗에게 쫓아가지 않고 다윗에게 오라고 했을까? 군대 대표가 나와서 1대1로 붙어 싸우는 고대 전투의 장면이긴 하지만 자기에게 오는 다윗에게 빨리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서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그 당시 골리앗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특히 그의 병명은 말단 비대증이었을 거다. 소위 거인병이라는 거죠. 요즘도 세계 가장 키가 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른 거인의 모습이죠. 골리앗의 모습이나 말은 뇌하수체의 악성 종양의 원인으로 호르몬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말단 비대증을 앓는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몸짓을 가진 것도 그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말단 비대증의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시력의 문제, 한 개의 물체가 두세 개로 겹쳐 보이는. 골리앗이 방패든 병사를 데리고 계곡아래 내려간 것은 방패든 군사의 골리앗의 눈의 역할, 가드의 역할을 한 것이죠. 또 한 가지 느리게 움직인 것은 주변이 흐릿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외친 것도 다윗이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그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왔을 때 보고 소년인 것을 파악했지만 와야 제대로 싸울 수 있으니 오라고 한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그런 상태를 다 파악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멀리서 보았을 때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용사이고 챔피언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뭔가 이상한 것, 딱 봐도 이상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확신을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죠. 그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엄청난 거인이었고 그의 칼과 창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그의 모습을 보고 떨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맹수들과의 싸워 이긴 용사가 이제 사람과 싸우는데 뭐가 무섭겠는가. 게다가 가까이 보니 골리앗의 모습이 엄청난 장수가 아니라 병자였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의 큰 소리를 내며 다가올 때 피하지 않고 맞달려 가죠. 맹수들과 싸우며 살아왔으니 그가 얼마나 재빨랐겠습니까. 맹수를 쫓아가서 잡을 정도면 정말 빠른 사람이죠. 또 어디로 갈지를 다 파악하고 갔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사람이 무서워 떨며 감히 다가가지 못했던 골리앗을 향해 뛰어 다가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에 더욱 확신을 가지죠. 울맷돌을 던져 그를 쓰러뜨리죠. 48절에서 50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에 돌을 넣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 역사를 보아도 이런 물맷돌을 던지는 투석병들이 고대에 많았고 전쟁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하죠. 다윗은 수년간 맹수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듭했겠는가. 평소에도 물맷돌의 정확도를 기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때 갑자기 누가 쿵 하고 쓰러지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다. 이때 상황을 제대로 본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과만 보았을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던졌던 실력이 있으니까 맞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100%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대로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이다. 이러한 다윗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51절에 54절.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나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 부상자들은 사마리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가 값주는 자의 장막에 두니라. 지금 다윗이 이기고 나니 그렇게 강했던 특히 거만하게 웃고 여유를 부리던 블레셋 군대는 전부 도망가고 벌벌 떨며 이스라엘 군대는 갑자기 용맹한 군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쫓아 이기죠. 믿음의 사람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전쟁터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누구나 아는 이 이야기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닥쳐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 실제로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기적이 아니라 어린 청년이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그 자체가 기적이죠. 그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워지 나가봤을 때 더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생각해보면 사울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명성이나 겉모습만 보고 벌벌 떨 필요가 없었어요. 말단 비대증을 앓고 눈도 잘 안 보이는 병자였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선입견과 경험만으로 벌벌 떨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갖추어야 할 겉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도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해석이 문제라는 것.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고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세히 보면 골리앗이 그렇게 엄청난 상대가 아니라는 것. 근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상황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삽니다. 예, 코로나가 이제 많이 물러갔어요. 아직 좀 남았지만 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것도 뭐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보다 더 강한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생명의 삶의 길도 있다라는 것. 다윗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극한 상황에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다.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단 한 사람 다윗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풍성히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